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미국에서 가정생활 세미나 강사로 유명한 제임스 해치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마우스, 입을 열라, 그런 뜻이죠. 부부나 부자 간에 대화가 없으면 마음을 닫는 결과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처럼 말을 많이 할수록 행복의 수치는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픈 이어, 귀를 열라,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그 상대방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귀를 닫아버리면 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번째는 메이크 스케줄, 함께 계획을 세워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하라고 하는 뜻이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처리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이 해치 교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이 3가지를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3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 마음은 인간의 전 인격의 중심으로 내적인 사고와 외적인 그 표현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얼른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그 사람의 인격도 나오고 그 사람의 생각도 나오게 되고 그 인격과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단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근심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삶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기와 평안을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기와 평안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내 마음이 즐거워야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슬프고 또 편치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래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군인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에게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경기를 하나마나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영적 운동선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기가 떨어지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에게도 지고 죄에게도 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지고 계속 패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패배하는 삶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의 그 근심을 몰아내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항상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기쁨을 갖게 되죠.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이발소나 미장원을 다녀오래요. 일주일을 즐겁게 살려면 자가용을 사래요. 자가용을 굴리면 일주일은 즐겁다는 거죠.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 결혼을 하래요. 결혼 생활이 한 달은 즐겁대요. 한 달 이후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1년을 즐겁게 살려면 집을 사라. 네, 집을 사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 이것저것 마련도 해놓으면서 즐겁게 1년 동안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즐겁게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또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래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찬송 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 마음 문을 여신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역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잔치를 베푼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면 그 마음이 항상 잔치집과 같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죠. 살을 마르게 하면 다이어트가 돼서 날씬해서 좋을 텐데 뼈를 마르게 하면 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 된다고요? 양약이 된대. 세상의 어떤 양약보다도 어떤 보약보다도 가장 좋은 보약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근심이 있으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보약도 먹고 뭐 좋은 건강식품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웃음 치유 많이 들어보셨죠?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러죠. 억지로라도 박장대소를 하라 그러죠. 손바닥을 치고 발바닥을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 이 뇌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기뻐서 웃는 줄 알고 거기서 막 엔돌핀을 생산해내도록 자극을 준다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암 환자 뽀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듣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암 환자 뽀삐라고 하는 여성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90% 이상은 죽는다 그랬대요. 자, 그런데 8시간에 걸쳐서 대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게 된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널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이왕이면 즐겁게 살자. 그래가지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암 환자 뽀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여성의 삶을 보고 용기를 얻고 자기도 항암 치료하면서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댓글도 올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즐겁게 사는 비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결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얻게 되면 항상 마음이 기뻐서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9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찬송가 9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늘 아신 마음뿐일세.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행복한 삶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 힘차게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을 그 섬김의 삶을 점수로 매길 때 몇 점을 줄 수가 있을까요? 한번 후하게 매겨보세요. 각자 자기 점수를 매길 때 몇 점을 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시간으로 한번 따져서 살펴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고 있는지요. 자, 이렇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따져보면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인색한 것 같지 않은가요? 또 여기 물질에 있어서도 한번 따져보면 좋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투자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신발도 좋은 거 신겨주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 있다 하면 좋은 것도 발라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한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거에 비해서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대 초반에 자살한 목사가 있죠. 김성수 목사라고 50대 초반에 자살을 했어요.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10계명은 10계명이죠. 그 중에 한 계명,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다. 그래서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중에 한 가지,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들어보면 좀 그럴싸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11조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주장대로 그 11조가 사랑이라고 하면 거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그거 아까워해가지고 그걸 바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서 목을 메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다 보면은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으신가요? 없죠.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드릴 수가 있겠냔 말이죠.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연애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없어서 못 주지 있기만 하면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필요한 것들, 온갖 좋은 것들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 아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만 아니라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이 삶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계신가요? 어디에 속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기 때문에 이 섬김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지 그것이 바로 잘 섬기게 되는 거죠. 말과 혀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섬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막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는데 이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피난처로 피하면 안전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 피난처로 피하게 되면 그러면 또 안전하게 되는 거죠. 또 생명의 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샘에서는 생명수가 콸콸콸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시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의뢰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하라.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채소를 먹는 것은 궁핍한 삶, 가난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살찐 소를 먹는다고 해서 풍족한 삶, 부유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행복한 삶의 비결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에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자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성도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신 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을 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황혼이혼도 하죠.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수상을 지낸 벤자민 디스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2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았대요. 이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르렀을 때 이 디스레일리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놀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얼른 들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꼭 사랑 때문에 결혼하도록 하세요. 그런 12살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그때 결혼을 할 것 같으면 그때는 꼭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잘못을 하면 그거 들춰내고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간질간질하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허물도 덮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